권위에 대한 순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내용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의 왕인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원리를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이 가정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권세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를 잡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때에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22절 보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깨끗한다고요? 물론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진리 순종할 때 가능하다 하십니다. 1장 18절 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어느나 금같이 없을 것이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데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다가 우리가 진리 순종할 때에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시고 요한일서 1장 같습니다. 1장 9절 보십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실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보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의에서 벗어난 불의에서는 깨끗하게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 죄의 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표로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가 저도 빛 가운데 거하면 기억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 하십니다. 무슨 죄예요? 우리가 보기에 큰 죄, 작은 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 아무것도 아닌 죄,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 것은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지을 죄악에 대한 죄상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죄 지을 수 있는 죄악의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Understand? Understand? 자,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표로 용서받는 수준이고 물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요즘 게 다르지만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 상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고 통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잡으시고 비록 이 땅의 왕은 마귀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기억하십니다. 이 땅의 법을 얼마나 잘 지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가지고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 모든 동물들은 아담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는데
선악과는 손대지 말아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선악의 과실을 따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담이 모든 권위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권위 밑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세입니다.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자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십니다. 아담은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래서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씌우셨는데 여자에게 머리로 남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땅을 통치해야 되고, 하와는 하나님과 세우신 남편 아담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아내든 여러분들 조금씩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내뿐 아니라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다 그분이 신문거라.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우리 포지션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신문거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한 남편 아래 모든 권한을 머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법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자 머리가 주님이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듯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와의 머리,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하는 나라는 권위에 순종할 때 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기분 좋으면 행하고 기분 나쁘면 행하지 않는 모든 자기가 주체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는 나라의 첩경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행위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자기 행위가 없습니다. 순복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속을 보면 전부 다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힘쓰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자기 행위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순복으로 결론되어진 것만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포지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와가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포지션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미혹이 되는 거라.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거든요. 그래서 순복이 아니고 미혹받아 자기 스스로 먹어도 되겠네, 하나님처럼 되겠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사과나 따먹는데 뭐 짜더라 그래 문제가 되고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 하나가 아담 하와뿐 아니라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전부 다 저주를 받고 죽음 가운데 마지막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담 안에서 전부 다 타락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어렵게 된다고 말씀했지. 어쨌든 아담의 타락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이건 먹는 것이 여러분 다른 걸 하나 다 맡기셨거든요. 근데 하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걸 먹을 때에 혹시 그런 일이 되면 남편에게 여보 선악과 먹었으면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먹어도 될까요?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하와는 미혹되어가지고 죽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가능성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덜컥 따먹은 것이 그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와가 뭐 잘못했습니까? 두 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라. 물론 아담을 통해서 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기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없애기고 자기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하와의 자기 마음대로 행한 행동 하나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했지,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여자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서 이 비밀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미스테이크가 하와의 미스테이크가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이 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술도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러분 똑같은 수준입니다.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행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기가십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꿈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선행이 하늘이 받으실 말합니다. 이 선행이 다른 말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여자는 일절을 순종함으로 종령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여자 가르치는 것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안 한답니다. 오직 조용히 해랍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여러 의견이 소지가 있거든요. 정확한 말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은 사도벌의 말씀하고 지금 뒤에 놓거든요. 보시고 이걸 다루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이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어을 받지 않고 여자가 깨어을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인생에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자는 조용해랍니다. 이 조용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라고 해? 남자의 권위 아래, 남편의 권위 아래서 행하라는 거라. 남편의 권위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는가? 사도 바울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은 이거 묵상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라. 하와가 꾀임받고 하와 때문에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에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앞서면 어떻게 똑똑해도 이런 결과 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거 아세요?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면 집안이 이장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드럽지? 사실은 부드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와가 불순종이 무엇이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다시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머리에 권위를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자 40대 후반이 돼가면 점점 호랑이로 변하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있고 건도 불룩불룩 녹고 이거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50대 이상 남자분 이사 갈 때에 옷장에 숨어있는데요. 걔네들이 가도 남편은 안 데려간다나? 근데 옷장에 숨었는데 나중에 가도 옷장도 버린대요. 조심해랍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50대 이상 남자의 팔자가 겨울날에, 가을날에 비 올 때에 여자 빼닦고도 뒤에 붙은 낙엽이랍니다. 안 떨어진대요. 아무리 틀어도 안 떨어진다는 거라 물에 딱 붙어가지고. 재밌지? 기가 막힙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런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어떨지라도 여자의 머리를 세우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와일대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는 순종이 하는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하는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권위 아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행해도 이거는 자기 행위가 됩니다. 하와가 행했던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을 머리를 섬기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14절, 아담이 깸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깸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기억하십니다. 만일 이것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 결과가 뭐거든요.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도 다시 이걸 주시하시는 거라. 여자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권위를 해치면 이런 결과 나기 때문에 조심해라는 거라. 특별히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이것도 남자도 주님께는 우리가 신부거든, 우리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행위가 모든 사람이 주님께 행할 행위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비밀을 가정에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권위를 훼손하면 반드시 이렇게 나는 거라. 거기 보십니다. 그러므로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 파워가 셉니다, 교회지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라. 예전에 어느 자매님이 신학하고 싶대요. 그 신학하려고 하니까 가정을 떠나야 되는 거라. 가정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신학하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돌보고 섬기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신학하고 싶으면, 여러분 신학하면 남편을 1년 2년 떠나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남편은 분명히 그 기간 동안에 음란 미혹받습니다. 음란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라. 여러분 부부는요, 남자는 자기 몸을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 몸은 자기가 주장 못하고 남편합니다. 왜요? 가정을 통해서 음란 귀신의 모든 미혹에서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책임 안 지면 미혹받는 거라. 여러분 바람피지에 1차적으로 그 배우자의 책임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책임을 다 안 했거든.
그래서 아내는 남편 돌아보지만 남편도 아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주님 나라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남편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경고합니까? 거기 하와가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좀 괄괄한 여자분들, 남편도 함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 다 하거든요. 그거 주님 말씀 보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엎지르고 주의 일은 그는 전부 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 물론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여러분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철저히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는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안 되면 절대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전부 다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와가 주지에. 그러면 여보, 당신 마음대로 했나요?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이 선악과 먹었는데 이거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도 먹어도 됩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신혼인 거라. 문제는 신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하와가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정령 중대. 두 말도 없습니다. 그래? 그냥 덥석. 아내,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랑의 종류가 필요한 거라. 아담 짱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법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 행해야 괜찮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와보다 죄가 더 깊는 거라. 왜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 받았거든요. 하와는 아담 거짓을 같지만 직접 받은 것 그거 깽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죄 범할 때에 중보 기도자 되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기도 해도 말 건데 그것까지 덥석 먹어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간단하지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말씀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딱 가면 하나님의 세워준 권위가 무엇인가 어딘가 그때부터 찾아보셔야 됩니다. 권위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 의미 없습니다. 왜요? 행위로 끝나게 되거든. 순복 없이 권위 없이 일하는 것은 전부 다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라.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저 모든 의미 있는 일은 순복 아래서 이루어져야 거기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순복을 떠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여자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고 주님 나라 만들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것 넘어가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시기에는 이거 주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부터 여성 워먼 파워를 홍보해가지고 모든 여자들로 일하게 만들고 가정에서 떠나게 만들었지.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미혹이라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머니 품에도 자라야 됩니다. 그 지금 전부 다 직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북한은 탁하수 맡기지만 한국에는 어른이 집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품에서 못 자라는 거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공교육 아시지? 애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레즈비언을 가르치고 학교 행사하는데
멋진 아들 보고 기집애 옷 입히고 기집애들 보고 멋진 옷 입히고 그걸 행사하고 그걸 소감 발표를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국 교육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이미 마귀가로 넘어갔거든요. 정상적인 그것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어느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학교 찾아갔대요. 그 학교에서 신고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이에게 무슨 결혼하든 우리가 부모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 니 왜 그러냐? 그러더래요. 그리 씩씩거리고. 여러분, 저 미국에서 그 홈스테이, 저 뭡니까? 가정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 안 가고 그거 지금 부모일 났지. 완전히 이런 마귀 새끼를 키웁니다. 성경에 레즈비언, 동성애는 이제 이거 가정한 겁니다. 가정이라는 의미는 일반 범죄하고 다릅니다. 가정은 영적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귀신의 역사와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법에서 특별한 가중 처벌되는 죄거든요. 그런 죄마다 성경에 가정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가정한 죄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부 다 시키는 거라. 왜요? 그래, 그 교육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고, 캐나다 그렇고, 그거 전부 다 넘어갑니다. 이걸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부 다 마귀 새끼 만드는 거라. 여러분, 지금 다국적 기업이 있지. IMF 때문에 각 나라마다 헐값으로 전부 다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한국에 모든 씨앗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돌아올 때에 방사는 쫙 쬐가지고 전부 다 불임 만들어 놨습니다. 먹고 심어도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안 납니다. 왜? 방사능으로 생명을 다 죽여놨거든. 그리고 먹을 때마다 심을 때마다 전부 다 돈 주고 씨앗을 사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 엄마 아세요? 그뿐 아닙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IMF 때에 기업들 다 넘어갔지. 그놈들이 전부 다 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그 정신 사상이 그 마귀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유엔에 그대로 아주 유엔 본부 건물이 바벨탑 쌓았던 그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다가 위에다가 666 글자를 적어 놨는데 그게 밤 되면 그렇게 빛이 난대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 새끼다.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놓고 우리는 마귀 새끼라고 보는 거라. 장령 부활절 때에 바티칸에서 미사할 때에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루시프를 찬송했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마귀 새끼라고 하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그래 지금 이제 대나도 그걸 어디 손댈 사람이 입댈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9.1 테러가 자작극 다 합니다. 그런데 9.1 테러 때문에 자작극으로 얘기한 사람 전부 다 잡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부 다 피살하고 암살하고 다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그때 길거리 사람 거의 대부분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거라 지금. 미국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역사는 모든 것을 보면 대놓고 말해도 이제 그걸 시비 걸고 그걸 어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라. 왜? 전부 다 돈의 권세를 다 쥐고 있거든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학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들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교회 나왔고도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권위 안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 때에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것인가 순복으로 하는 것인가 그거 찾아야 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담, 하와처럼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는 이중적인 권위 아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와 남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가정마다 아내를 두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거든요. 왜요?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거든. 큰 집은 교회고 작은 집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아내 된 여자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듯이 여자인 아내가 남자인 머리에게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자들은 길을 좀 살려야 됩니다. 너무 죽어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의 아버지 실정 알지? 왜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세상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는가 정확히 보는 거거든요. 말씀 깨달으면 시대 다 압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세상이 여자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부모 떠난 자식이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부영조장 했고 3학년 때 제가 보이스카우트 대장 영조장 했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독일에서 히틀러가 역사할 때에 애들 세워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세워가지고 전부 다 그 일을 다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그 나치인 거란 나치. 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나치당 이듯이 이게 전부 다 일루미나티의 전부 그 당입니다, 그 당.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세상을 300년 전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시온의 의존서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것이 전부 다 깨지는 거라. 왜 여러분 동성애를 조장할까요? 왜 학교에도 동성애를 배우게 할까요, 여러분? 왜요? 전 마귀 새끼 만나는 것이 목적이거든.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 새끼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에 성경에 비춰보면 전부 다 아내가 가정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는 거라. 그러니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래 있으면 정들거든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시간 더 많이 들면 그 위험해질 수 있는 거라. 왜요? 그러니까 가정에 철저하게 가정을 지켜가야 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삼성에서 직원들 해외 출장 갈 때에 부모나 가족 데려가 된다고 허용했대요. 옛날에는 잡았습니다. 가족 데려가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것을 이제 기업들이 깨닫게 되었대요. 그 외국 어느 기업 회사에서 포드사에서 그 회장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 기업으로 125억 달러를 손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 휴가 갈 때에 그 회사에서 비행기 내주고 모든 가족 비용처럼 다 됐대요. 굉장히 들고 일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쉬어가면 가족이 가야 행복해지고 행복해야 일 잘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첫째 125억 불을 적전했다가 이 양반이 힘을 내가지고 기업의 귀지에 천재라고 인정받은 만큼 포도사를 세워놓고 다른 모든 기업은 전부 다 어려운 게 있지만 그 기업만은 흑자 내고 소문이 났대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다른 의미지만 세상 기업에서도 가족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 깨닫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위해서 가족 동반 여행을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기준되어 가지고 보면 성령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이게 원수마귀 묘기에 강한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맡긴 것만큼 나중에 그 시간만큼 날이 한이 쌓이고
고통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엄마 품에서 자라면 애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어릴 때 나가지 애가 비정상적인 사고체를 가지게 되고 비정상적인 어떤 감정 통해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어릴 때에 애가 엄마가 바빠가지고 이모, 큰이모, 할매, 고모로 돌아다니지. 그럼 애가 이쁜 척 한대요. 애가 아는 거라. 여기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젖 먹는 애지만 여기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쁜 척 하는 거 애가 안 돼요. 이미 그건 안다는 거라. 그래서 이쁜 척 한대요. 이쁜 척. 그건 이쁜 게 아닙니다. 이거 한입니다. 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애에게 한을 몇 개 하는 거라. 상처받은 애가 열심히 공부하지 공부합니다. 이거 한입니다. 한. 정상적인 정서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맺힌 가운데서 공부하게 되면 이거는 공부는 잘하시면 이게 비정상적인 결과를 내는 거라. 자는 예,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엄마 소리도 키우고 그렇게 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 절대 젊은 여자가 교회에서 절대 기도하게 만약에 못하게 합니다. 왜요? 남편을 돌아봐야 되거든. 자녀를 돌아봐야 되거든. 만약에 젊은 여자가 기도 많이 하지, 그럼 남편과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괴롭지 않을 만큼 만들어 놓고 해야 남편이 사고가 안 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디도서 보십니다. 디도서. 자, 여러분, 권위는 지금 다 가정의 권위를 말하지만 이 권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의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자, 디도 목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야 교회에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건실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그 다음 늙은 여자로는 나이 드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늙은 여자들로 교회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시키랍니다. 어떻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고 건실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게 만들어 집안 일을 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보십니다. 한국은 맞벌이 안 하면 가정이 안 돌아가는 거라. 이제 아내가 돈 벌러 가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청을 깨야 됩니다.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남편도 해야 되는 거라. 왜요? 이 뒤죽박죽 만드는 것이 원수막의 괴계거든요. 여자는 집안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해가지고 남편이 일 잘하도록, 어떤 식으로 일 잘하도록 그렇게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자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게 회방받는 거라. 그 모습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절대 배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로 집안일을 하게 하고 남편을 돌아보고 자식을 돌아보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만들랍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가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라. 왜요? 남편과 애들이 외로워지거든. 그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 좀 적습니다. 젊은 피가 수혈돼가지고 계속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젊은 여자보고 교회 나오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내 인생에 별 미련 없지. 좋게 말할 때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은 젊은 여자들 맡기면 안 되는 거라. 젊은 여자들은 저들로 가정 돌보고 애들 돌보고 남편 잘 돌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시면 짧게 기도 빨리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집에서 뭐 할게요?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묵직하게 힙을 딱 깔아앉아가지고 그래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셔도 괜찮고 아무나 안 말립니다. 기도하시면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젊은 여자들이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라. 아시십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기도 제목을 좀 푸시되 1시간 기도하세요. 정욕 이깁니다. 여러분 영이 충만하게 하려면 2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교회 안 되면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라. 근데 늙은 여자는 뭐 걸린 게 별로 없거든. 내가 우리 박은희 권사님과 절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인생에 걸린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퇴근 다 하면 막 신랑 곁에 다 와가지고 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잘 때 가지고 잠자고 또 볼 보다가 또 끝나면 또 신랑 곁에 오는 거라. 주님, 서방님 그리고 가시다가 주님 부르면 막 가시면 됩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늙은 분들은 인생에 거의 걸릴 게 없으니까 기도 사명을 하지만 젊은 여자들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돌아보지 않냐고 기도도 안 하면 이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정욕을 못 이기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자 6절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권면해서 건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이 부패치 않음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왜요? 대식하는 자들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 사명이 진해져가고 젊은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잘 돌보고 집안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자업을 가졌다. 그러고 자겠습니까? 최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범위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안 돌보지 때가 되면 다른 여자가 남편 돌봅니다. 남편이 아내 안 돌보지 좀 있으면 다른 남자가 내 아내 돌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돌아보시고 분방 안 됩니다. 분방한다고 소문이 들리면 저 한마디하고 들어갑니다. 집 부르고 손해보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절대 분방 안 됩니다. 합방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아래에 있어야 그래 복이 있는 거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둠이 없고 마귀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거든. 다른 말로 순리대로 살아갈 때 복이 오는 거야. 순리대로. 근데 전부 다 영리로 가는 거라.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잘 모릅니다. 그 성경 펼쳐보면 전부 다 영리로 전부 다 그걸로 전부 다 여러분 뭔지 알지 못할 힘 가운데서 가정을 깨게 만들고 가족을 깨게 만든 대로 가는 거라. 이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가정에 주님 나라 없지? 그럼 여러분은 주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어디가 주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감독, 목사에게 집안일로 잘 다스리 못한 자에게 맡기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 하나 똑바로 못하면 어째 하나님의 집을 하겠나, 그러면 하겠나, 이랍니다. 디모데 전서 자 2장 봅니다. 3장 봅니다.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이라면 그지 선한 일을 사모함이로다. 그러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대. 이걸 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칩니다. 이거 책망할 것이 없대. 한 아내 남편이고 그 남자에게 마음으로 험한 여자 있으면 이게 자기가 상처인 거라. 이미 가늠했습니다. 가늠. 그 다음 절제하고 건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 사랑치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에 복종케 해야 감독 직분 맡겨라 얘기하시는 거라.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건 잘 모릅니다. 학교 세우게 되면 일 안 되면 목사안수 안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목사안수 주는 거라.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있지. 손봉원 교수. 어제 우리 선교사님 뭐 하나 보여주셨는데 손봉원 교수가 그 김일성 그 북한 김일성 밑에 북한을 책임지는 교회 총책임자 밑에 있는 사람이래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손봉원 교수 그분이 한국에서 기독교 옳은
윤리에 대한 말을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박성임이라는 그 선교사 젊은 친구가 해놨는데 이게 빨갱이 밑에 한 소식이라는 거나. 그래 제가 한국 목회 회복운동 그런데 사이트를 클릭해 보니까 한기총에 문제가 있는데 한기총에 소속된 교회에서는 헌금 안 내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가 조정하거든.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교회에 연대해가지고 교회 데모운동 이렇게 교회 헌금 안 내고 데모운동 이렇게는 거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에 외국인은 한국에 생각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 교회 장로가 틀어졌대요. 돈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파티를 열어가지고 교회 성도를 전부 다 부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맛있게 대접해주고 야 이러면 안 되겠지. 왜 되겠노? 그 저 목사 쫓아내는데 우참은 헌금 내지 말자 그랬대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1달러 헌금 내는 거라. 1달러 헌금 내가지고 그 목사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쫓아보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지가 쫓아내지. 여러분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말씀의 권위 법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내에서 데모 일으키자고 말한 것 똑같이 들리는 거라.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라. 야,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윤리 가지고, 세상 윤리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시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함을 이루고 가는 거라. 절대 윤리 가지고 우리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가는 존재지. 윤리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라. 근데 윤리 좀 안 됐다가 교회를 비방합니다. 괜히 안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한 법을 어기가면서 한다면 이건 미혹인 거라. 미혹.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고통 많이 받았대요. 그 장로가 괜찮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죽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떨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법이 뭔 것을 알고 거기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 보십니다. 사고나 땀은 게 멋지다는 뭐 문제라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라. 왜요? 권위 문제거든. 하는 나라에서 권위 없음 여기면 이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좀 들을 때에 교회 문제가 뭔 것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교회 새롭게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돌아가고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법이 뭔가 말씀에 돌아가면 다 됩니다. 근데 말씀은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거야 전부 다 헛다리 짚습니다. 제가 보기 그랬습니다. 전부 다 헛다리 짚고 있어요. 헛다리.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아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주님께 대하듯 대하라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머리지. 머리를 통해서 권위가 내려오고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아내 된 남편의 머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몸의 구주가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해라 합니다. 그 밑에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되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게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라. 순종은 따뜻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싫어도 관계없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순종과 복종을 어울려가지고 해라 그러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 나라에 권위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위에 인정하시고 복종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은요. 자, 다시 봅니다.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복종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복종이 가능한 거라. 근데 경외 안 하지?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아내 된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박하고 있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남편에게 순박하고 있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남편들이 보지에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뭡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단 오해도 말씀 다루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거스르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거라. 그거 아시죠? 자기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라.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 그걸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야 될 좁은 길도 있지만 아내가 가야 될 좁은 길이 있거든.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 아시고 이 권위 아래 순종해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행위밖에 없는 거라. 다른 말에 순복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방님을 외롭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외롭게 하면 안 되는 거라. 똑같이 아내가 남편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스르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면 하와꼴 나는 거라. 어떤 권위 아래 가는가, 그거 자기 권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사고 많이 나거든요. 식당에서 수고하는 여성교 회장 보면 얼굴이 부락부락합니다. 딱 얼굴 제일 괄괄하면 그 사람이 여성교 회장입니다. 왜요? 일만 했거든요, 일만. 일만 하면 하와꼴 난다니까. 누구 권위 아래에서 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관계된 몇 분 말고는 교회 행사도 머리 아파하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만들 반상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반상을 두 분, 세 분만 모여가지고 그분만 머리 좀 아프고 짜내면 되는 거라. 그런데 괜히 반상 하나만 되는데 온갖 간섭돼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위하시고 권위 아래서 순복하시면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권위의 순복함으로 일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당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제가 어느 한번 세울 겁니다. 그분이 대표가 되고 할 때 다른 분도 또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세우면 그분이 할 때 또 따라가야 되고, 계속 나를 죽이고 내 의견, 내 주장, 내 행함 없애고 하나님이 정한 법 가운데 권위 아래서 일을 이루고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군필자 없어 우대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군에 들어가면 보름 빨리 왔는데 제대할 때까지 고참노릇 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근데 처음에는 막 이 뒤틀리지만 워낙 공격에서 꼼짝 못하는 거라. 거기 있다 보면, 훈련 딱 받다 보면 군에 갔다 온 친구들이 뭘 잘 안 가면 상사 알고 위산하고는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모르면 막말 되는 거라. 아이고 때리치아비라 갑니다, 여러분. 근데 군에 있으면 그렇게 안 내던 거라. 계속 권위 밑에서 보름 빨리 왔지만 그 권위 밑에서 계속 지내게 만들고 말 듣게 만들고 그 훈련이 나중에 어디 가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라.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지우시고 권위 아래서 순복하는 것을 배우셔야 이게 한 나라를 이루는 첩병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오예비 할 것인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에덴 동산에 뭐가 문제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선과악을 구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이다 악이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라. 생활 딱 먹고 나니까 이제 어쩝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괜찮아, 이게 나쁘네,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법 위에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 의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 다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권위 못 배워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태반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 치고 이 권위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첩병이요. 이 권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이것 못 배워서 너무 문제입니다. 여러분, 5년 되고 10년 되었으면 그 권위에 순복하는 이것을 더 배워가셔야 되는 거라. 남편에게 더 권하는 것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시간 잘 말은 다 모았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 괴계 말씀드리지.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 엉터로 가게 만드는 거라. 그 현상이 여러분 말씀 진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정, 내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역사가 많은가 눈에 보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순종은 권위입니다. 하는 나라는 권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일단 권위 아래서 출발돼야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강해지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안 죽거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죄의 몸,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내된 여러분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남편, 아내가 똑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자인 거라, 여자. 아내의 됨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라. 아내에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표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내 행위는 게 우리가 다 해야 될 거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보여주셔서 가정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주신 권위에 있어서 그 권위를
행하시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권위를 모르고 권위에 순복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도 문제 많습니다. 다음에 다룰 겁니다. 오늘은 다 들어가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들 요구, 한 나라에 대한 권위의 순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배우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는 나라를 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